귀한 예배에 나오신 원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머무름은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예의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의 삶도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커다란 복을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삶은 풍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하면 예수님을 분명히 제대로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읊조린 말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 대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지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니 저분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저분에게 요구할 건데, 오늘 집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에게 1억만 주세요 그러면 저는 1000만 원도 없습니다. 못 받는 거죠. 못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무한하게 많은 게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그리고 필사하고 읊조리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붙어 살아야 되고 그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이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아느냐, 누구를 아느냐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제가 찾아봤더니 정보사회를 넘어서 지능정보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요즘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누군가를 안다고 자청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힘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기에 그가 말하는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생겨서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마이크 들고 집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작 잘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어땠습니까?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나도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알아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금하시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와는 알고 싶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궁금증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 꺼리낌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자신이 알기 원하는 것들을 강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모든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60절에 이에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께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성전을 건축해 놓고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예. 내가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만민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0년 후에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이방신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방 신상을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부도, 지혜도, 명예도 모든 강한 힘도 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신전이 들어오고 거기서 하나님께 전하고 그 신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면서 왕을 40년이나 했다는 거죠. 욥도 그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기 계속 나와있죠? 예. 욥기 42장 4절에 내가 말씀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는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 묻겠사오니 질문하겠사오니 주님이 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자기의 인생길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길을 다닐 길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욥처럼 우리의 작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을까? 또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가 높여드리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수록 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수록 우리의 기도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의 기도도 아주 작아집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잘 건강하게 살다가 또 부르시면 갈게요. 이 정도의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펠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건하고 진지하며 지속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일보다 사람의 지성을 더 확장시키고 영혼을 고양시키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건하고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싶어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그 시야를 넓혀줄 뿐 아니라 마음에 큰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고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모든 상처는 치유됩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모든 고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모든 통증을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잊고 싶습니까? 걱정거리를 흘려보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깊은 세계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그분의 광대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휴식의 숙면을 취한 자처럼 새로운 기분으로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의 깊이를 생각할 때만큼 영혼의 미안이 깃들고 거센 파도처럼 일던 슬픔과 고뇌가 잠잠해지며 시련의 폭풍이 물러가는 때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우리의 지적인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필요와 지혜를, 계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53장에 이런 찬양이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발 하나님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프랑스 노렌드라는 그 지역에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데 조금 평범의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쟁에 참가해서 아주 격심한 전투에서 그런 부상을 입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취직을 해서 그곳에서 일을 돕는데 회계사가 일을 맡기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일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초겨울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깨닫습니다. 나무에서 얼마 남지 않았던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까지만 남은 것을 보면서 그는 이제 봄이 오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잎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한 뭔가 강렬함을 느꼈습니다. 그 처음에서 그는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그 깊이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0세 되는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원에서 그에게 로렌스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온전치 못하고 또 마음도 온전치 못한 그에게 맡겨진 것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데 돕는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단조롭고 아주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는 날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수도사를 물었습니다. 로렌스 형제, 왜 당신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설거지하고 이렇게 허드렛 일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은 아니지만 이분의 삶을 담은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사서 읽어보십시오. 이분의 삶은 날마다 기쁨이고 감사하고 허드렛 일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그의 삶의 일상이었다. 설거지하면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거죠.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교제하며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그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이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또 그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는 늘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이 그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한 주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편지로 보내면서 그는 이렇게 에베소서 6장 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으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편지 쓰면 좋겠습니까? 하루속히 풀려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상황을 180도 바꿔주시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바꿔주신 거 뭘까요? 우리의 시각입니다. 하나님 바꿔주신 거 뭘까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통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게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시야라는 거죠.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갈렙이라는 사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기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땅에서 이제 정탐을 하면서 적군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갈렙의 믿음의 마음, 그의 가치,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은 어디에 주실까요?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저는 우리 교회가, 채평강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고 사람의 숫자가 작다 이런 것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작지만 규모 있는 교회, 작지만 풍성한 교회, 작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88장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예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막 튼튼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아픈 데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욥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죠.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감사하고 선을 행할 수 있고 교회는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연애하실 때 기억하시죠? 그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그 남자 좋아? 그래 결혼해도 돼? 이러잖아요. 그보다 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가르쳐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알고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제가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제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한 주 동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교회를 우리 자신들이 세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 세평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